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혹시 낙하산이라는 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낙하산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이 단체에서 이게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백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제가 이제 그 군인이었을 때 어떤 한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후임이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딱 군기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활관에 딱 가봤더니 헌병대 대장 어떤 간부가 딱 거기 생활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후임을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 얘가 내 조카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겠습니까? 더 빡세게 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했죠. 이 그런 게 낙하산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낙하산 인사와 비슷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백으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백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떻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또 내가 막 당당한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낮은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 낙하산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방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시므온이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자가 생겼다.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구제에 힘썼다고 합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그 밑에 백부장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대장이었습니다. 1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또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전 안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성전 뜰 밖에 이방인의 뜰 거기가 바로 그 사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무엇을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되고 고넬료는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하고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성전 뜰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백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의 신앙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낙하산을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내 모습, 내 자격, 나 자신을 볼 때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볼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과 할례를 받은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그 관점, 유대인들의 시야로 볼 때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최소 조건도 갖추지도 못한 애들이야. 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 저런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격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자녀가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이제 많이 사역을 맡았었는데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장난이 많이 심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저 좀 장난 좀 그만하지, 좀 조용히 좀 하지, 이렇게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 안에서 이제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딱 이제 조용히 해, 딱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저를 가르쳐줬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딱 제 앞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 나도 저렇게 못했는데, 난 쟤보다 더 했는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것만 해도 은혜지, 제 전과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고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까먹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 자격이 있냐? 너희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에 자격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먼저 된 자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에게 자격을 요구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역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동일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용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시고